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겨우 이제 수요일날 예배 한 번 안 드렸을 뿐인데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죠? 여러분 어때요? 수요일날 잘 노셨어요? 예. 저는 이제 잘 놀아서 몸이 더 좋아야 되는데 목소리가 이렇게 좀 안 좋아져가지고 송구스러운 마음인데요. 역시 저는 예배 체질인가 봐요. 그죠?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안 드려가지고 목소리에 이렇게 병이 났는데, 다른 게 아니라 저희 집은 이제 사모님은 어린이집 가서 감기를 옮아오고, 그리고 애들은 초등학교에서 감기를 옮아오고 이래가지고 제가 그동안 엄청 버티다가 이 딸이랑 괜히 뽀뽀를 하는 바람에 똑같은 감기가 걸려갔는데, 이번에 뭔가 느낌이 와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어쩌고 저쩌고를 다 해봤는데도 또 반응이 와가지고 고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셨는데도 안 나더라도 속상해 하지 마시고, 아무쪼록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로 인해서 예배드리는데 방해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한 청년이 우리 예수님께 찾아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사실 저는 이 한 사람의 평범한 목사로서 청년의 때에는 영생이나 구원의 문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청년의 때에는 지금 당장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위주로 주님께 물어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주님, 저 어떻게 해야 취업이 잘 되죠?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좀 아름다운 여인이랑 결혼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거를 물어야지. 이 청년은 제가 보았을 때는 대단한 청년인 게 분명해요. 대뜸 찾아와서 우리 예수님께 무엇을 물어본다고요?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 어떤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일단 그 자체로 참 이뻐 보였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해 줄 것 같아요. 야, 요즘 시대에 너 같은 청년도 있구나. 참 너 신실해 보인다. 자, 그런데 이러한 저의 생각과는 달리 마가복음의 기자는 바로 이 신실한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18절 말씀을 묵상해 보면 신앙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를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어떻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없다고 하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것은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어느 정도 없다고요? 예, 하나도 없다라는 것으로서 인간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된 존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늘 이 금요일 날 다른 데 안 가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참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요. 과연 우리 중에 누가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 같으세요? 아니에요. 고마워요, 전순희 원사님. 3대가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서 항상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의인은 없나니 어느 정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된 존재이다. 이것은 앞에 있는 목사님에게만 적용할 문제가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영생을 묻는 청년에게 제일 먼저 이러한 메시지부터 전하고 계시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기자는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데 있어서 스스로의 죄와 허물을 자각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도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이른바 메시아가 베푸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누가복음 16장을 보니까 예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른바 주님께서는 누군가가 스스로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왜 이토록 스스로의 죄를 자각할 것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잘 묵상해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가슴 깊이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되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 실제로 19절을 보면 예수께서 당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계시죠. 자,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남을 속여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이러한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자 20절을 보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신은 이미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다 지키고 있다고 하면서 크게 문제될 것 없다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청년은 성경을 그렇게 숱하게 읽고 숱하게 들으면서도 바로 그 말씀을 정작 누구에게 적용시키지 못했다고요?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킬 수 없었다라는 것인데요. 안타깝게도 이런 자들은 도무지 생명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일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였던 태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예수께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하기 전에 가룟 유다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네, 충분히 하십니다. 너희 중에 나를 배반할 자가 있다. 나와 함께 이곳에 손을 맞잡고 넣는 사람이 나를 배반하는 자다. 자, 그랬더니 진짜 주님, 제가 배반을 한다고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짓을 안 저지르도록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제자는 하나도 없고요. 도리어 그 자리에 있었던 이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예수님께 찾아와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여, 나는 아니지요. 자,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죄된 본성이라고 보는데요. 실제로 성경에는 바로 이와 같은 실수담이 숱하게 나옵니다. 자, 먼저 창세기 3장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뱀에게 유혹을 받아 하나님께서 굳이 먹지 말라고 하는 열매를 먹게 됩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것 자체가 큰 범죄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으로 여기는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시는데요. 아담은 그 자신의 범죄를 다 알고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함께 하게 된 여자가 나에게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자세히 보면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라고 하지 않고 이 여자를 누가 주셨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주셔서 자기가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그 뒤를 이어 여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이야기는 있어요, 없어요? 없고요. 순 누군가를 탓하는 이야기만 가득해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에덴의 기쁨과 즐거움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고발만 하는 것이 문제예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내가 이런 면에서 잘못했습니다,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이 아닌 타인의 잘못을 정죄하고 고발하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그 자리가 천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후로도
자신의 백성들에게 끝없이 좋은 것을 주시는데요. 일단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시고요. 또한 자신이 저지른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제사 내지는 예배라는 것을 주십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마주하지 않고 타인의 저지른 죄에만 집중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했는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또한 사도 바울도 역시 로마서 2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예. 다른 사람은 다 가르치는데 누구를 안 가르친다고요?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실제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타인에게는 잘 적용시키는데 정작 누구한테는 적용을 하지 못해요?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말씀 사역을 하다 보면 항상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있는데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어떤 말씀을 전했는데 교인 50명 중에 49명이 이거는 저 사람한테 하는 말씀이래요. 야, 이거는 목사님이 이거는 그렇게 하려고 해서 전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49명이 저 사람 들으라고 목사님이 설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은 집에 있는 어떤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래요. 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은요, 이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된다 그러고요. 그 사람은 집에 있는 사람이 꼭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야, 이거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흔하지 않습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내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뿐더러 스스로를 우리 중 가장 작은 자로 여기는 분들은 흔치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참 이 목에 힘이 들어갈 때가 많은데요. 이 아주 오래전부터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은 그 체험을 꼭 붙들고 내가 남들보다 나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해요. 자, 그리고 어쩌다 성경을 많이 묵상한 사람들은요, 또 한 사람의 율법주의자가 되어서서 자기보다 모르는 사람들을 되게 많이 가르치면서 이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그렇게 타인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상처 입히면서도 자신의 죄와 허물에는 한없이 너그럽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다 지키고 있습니다. 나는 다 지키고 있는 사람이니 나에게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바로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우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삶에 그 어떤 개선이 일어날 수 없고요. 그로 인해서 결국 영원한 고통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장 강력하게 적용시켜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 나 자신이에요. 오늘 이 말씀 누가 들으라고 전하는 말씀이라고요? 예, 내가 들으라고 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원한 생명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가슴 깊이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주님의 종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평상시에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고 고백하곤 하는데요. 자, 그런데 고대 세계에서 종은 주인의 소유 내지는 재산으로서 종은 오로지 누구에게만 충성하고요? 예, 주인에게만 충성해야 하며 심지어 생사 여탈권도 주인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게
너는 이제 죽어야 돼. 이러면 종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하더라도요, 종이 까불다 걸리면 주인에게 죽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자, 바로 이런 관점에서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고 그분을 우리의 주님의 뜻으로 고백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항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려하는 그 관점이 내 안에 생겨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예수의 종이 되기로 작정한 이후에 그의 삶에 이러한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고백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엇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요? 생명. 이른바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자신의 생명조차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 어쩌다 교회만 꾸준히 다니면 자신은 당연히 주님의 종인 줄 알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는 이제부터 자신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그 무엇이든 순종하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저는 이제 한동안 이러한 말씀을 듣다가 깨달음을 얻고, 이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뭐냐면, 가끔씩 이렇게 여러분들 집에 신방을 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 말고 그래요. 하나님, 주님의 종이 우리 집에 방문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이게 저보고 뭐하라는 소리처럼 들렸을까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라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제가 한동안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뭐가 되게 해달라고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의 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만 살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을 때가 많고, 하나님, 제가 살려고 도망가려고 토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저를 붙들어 주셔서 목사가 아니라 주의 종으로 삼아 주옵소서. 자,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가 집사가 되면 참 자랑스러운 일인가요?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집사님이 어쩌다 권사님이 되면 자랑스러운 일인가요? 예. 그래서 만약에 나랑 필생의 라이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갑자기 장로가 되고 나는 장로 못 되면은 여러분 기분 나쁘다면서요? 안 돼봐서 모르겠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직분을 되게 민감하게 여깁니다. 왜 이 사람은 목사님 직분을 주고 왜 이 사람은 직분을 안 줍니까? 이거 굉장히 이렇게 심각하게 나오는 이야기고요. 심지어 이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받느냐보다 주님의 종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이 되는 게 더 중요해요.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주의 뜻대로 살기 시작하는 것. 시간을, 내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내게 주어진 물질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사용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설령 세상 사람들보다 부유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가난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종된 삶입니다. 나는 부유하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이 명령하시면 가난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고요. 나는 늘상 높아지는 길을 걷고 싶지만 주님께서 요구하시면 낮은 길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종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이 청년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셨다고 하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 청년을 너무 사랑해서 하신 말씀이래요. 자, 그런데 이런 의미는 뭐냐면 이 청년을 너무 사랑해서 좀 깨우치라고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부담 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깨우치라고.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나의 뜻을 따라봐라. 그러면 너도 내 제자가 되리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태도를 보이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2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슬픈 무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이것은 단순히 청년이 재물을 기부했다 안 했다, 헌금을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청년이 겉으로는 훌륭한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었으나 실상은 하나님보다 무엇에 충성하는 인생이었다고요? 재물에게 충성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이른바 그는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겉으로 볼 때 그 누구보다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뿐더러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종의 자세를 갖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이러한 자세를 갖출 때에 조금 더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누군가가 너무 미운데,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꾸 미운 사람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미운 사람으로 인해서 받는 고통이 제가 봤을 때 제일 커요. 성도님들이. 의외로 돈을 향한 유혹은 잘 이기는데 그거는 그냥 혼자 그냥 싸우는 싸움인데 진짜 누군가가 미워지면 지옥불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리기 전에 누구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 있나요? 그러면 은혜 다 받은 거예요, 오늘.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미워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느라고 오늘 은혜가 다 안 돼요. 그러니까 바로 나가서 회개하고 오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왔는데 목사님이 그날따라 강단에서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말씀만 구구절절 하는 거예요.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지 않아요? 경험해 본 적이 없으세요? 불편하죠. 그래서 나름대로 하기는 싫지만 목사님이 하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집에 가서 봤더니 뒤통수만 보더라도 열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숨 쉬는 소리가 듣기 싫어. 자, 그런데 어떻게 그를 내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단언컨대 그 사람에게 집중해서는 절대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보다는 여러 가지 영적인 훈련을 통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시니 그분의 뜻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훈련된 자가 사랑하고 용서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좋게 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누가 좋으니까? 주님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좋으시니까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것을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이른바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원수마저도 아끼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지 않으면 절대로 사랑하거나 용서할 수 없고요. 우리 가정에 있는 전쟁이 끊어질 수가 없어요. 별게 다 불만이거든요. 별게 다 기분 나빠.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는 것도 기분 나쁘고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지 않는 것도 기분 나쁘고 저도 사실은 이제 그러려니 하는데요. 한동안 이 열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2년 전에 제 목소리가 심하게 고장이 나가지고 진짜 기침을 한 2달 했나 봐. 그러니까 이제 저도 강단에 올라가는 게 민망해 막. 그래서 저를 불쌍히 여겨서 성도님이 도라지도 갖다 주고 생강도 갖다 주고 그래서요. 제가 진짜 하루에 생강물만 1리터씩 먹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날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이젠 기도밖에 없다 해서 강단에서 남몰래 기도를 하고 막 금식도 한번 해보고 했는데 기침이 더 심해져요. 나중에는 이제 하다 하나님께 짜증이 나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이렇게 안 고쳐주면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께 서운해요. 자, 그런데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렇게 한참 성질내고 보니까 지금 내가 보이고 있는 태도는 종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종이 자꾸 주인한테 뭘 하라 말아 해요. 그죠? 그러면은 지가 주인 해야지. 내가 겉으로는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정말로 주님을 앞세워서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했구나.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주님께 맡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주님께 맡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 좀 빨리 낫겠죠. 그리고 설령 안 낫더라도 목소리가 방해돼서 은혜를 못 받는 일이 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셔야 돼요. 안 그럼 다 제 목소리 탓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 전 영역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설계하려면 반드시 그분의 종이어야 합니다. 그저 우리가 교회에만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 인생이 개선되고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은혜 받고 주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게 뭐냐면 화딱지예요. 화딱지. 그러니까 좀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막 얻어야 되는데 자신도 모르게 화딱지라는 일이 생겨요. 아무개 집사님이 진짜 말만 뱉으면 그 사람은 그럴 의도가 아닌데 나에게 막 그 화살이 돼서 막 박히는 경험을 해요.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면 누구 손해라고요? 그 화살 쏜 집사님은 자기가 쏜지도 몰라요. 혼자 그냥 가슴앓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종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개선되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대로 살고 우리 주님의 뜻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채 여태껏 살아온 방식만을 고수하며 산다고 한다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개선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그동안 실패하던 여러 가지 방식의 개선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지금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지금 내가 뱉은 언행을 주님께서 들으셨을 때 그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리고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사람이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주로 율법적인 태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보면 거기서 보면 뭐 먹어라, 먹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 많이 나오죠. 자, 그런데 그것에 집중하는 사람, 뭐뭐를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것을 자꾸 집중하는 사람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율법에 치우친 사람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뭐뭐 하라, 하지 말아를 뛰어넘는 율법을 뛰어넘는 복음,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을 갖춘 자여야 되는데 그런 자는 항상 자신의 심령에 나야말로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담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큰 죄인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혹시 겉으로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여전히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참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조금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바로 이런 차원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정립해야 하는데요.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나야말로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나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고 형편없는 인생을 살았는지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른바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 저절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죄악에 대한 뉘우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한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서로 친해져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친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친해지기 위해서 어디 멀리 떠나서 여행을 하면 친해질까요? 친해지는 모임도 있고, 친해지는 마임도 있고, 마을도 있고, 어떤 마을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두 차로 돌아오는 수도 있어요. 갈 때는 한 차인데 돌아올 때 두 차가 될 수 있어요. 같이 여행을 가서 하나가 된다? 뭐 커피를 마셔서 하나가 된다? 교제를 해서 하나가 된다? 이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걸로 인한 실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선 주 안에서 하나가 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전순희 권사님은 아까 3대가 복받을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 전순희 권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끈이 확 연결되고, 우리 정현도 권사님도 이 하늘 문으로 딱 연결되고, 그런데 이제 다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위에서 보면 다 누구 안에서 하나라고요? 주 안에서 하나인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주 안에서 자기를 죄인으로 고백하고,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자기를 허물 많은 사람이요 자신의 인생은 실패라고 고백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조아릴 수 있는 겸손의 마음이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가 뭘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왜 뭘 하려고 하면 안 되냐? 오로지 하나님 외에 선한 자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외에 지혜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고 성령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목사가 말하면 성도님들이 다 듣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가 말해도 안 듣는데 여러분들이 말하면 누가 들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그게 유통기간이 몇 분이나 간다고요? 3대가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3일이라고 하신 분이 복 있는 거예요. 아니, 돌아가면서 다 잊어버리죠.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가 1시간 동안 일주일을 준비해서 말씀을 전해도 안 변하는 사람이 우리의 이 한마디 말로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오산이에요. 우리는 그럴 만한 지혜나 실력을 갖추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수록 부러뜨리려고 하면 안 되고요. 내가 하지 말고 누가 일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예, 성령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오래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결국에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안 되는 사람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안 돌아오는데 어떡할 거예요? 뭐 도시락 싸가지고 댕기면서 하는데도 안 되는데. 좌우지간 하나님 외에 선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나도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고, 나도 도찐 개찐이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악하고 더러운 존재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하루라 빨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여러분들의 말과 행실이 달라지고 그 마음이 달라지고 이른바 성령과 피로써 완전히 변화해져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